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주인 살리신 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을 주의 놀라운 관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 주셔서 훈련의 양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교재 129쪽. 129쪽에 보시면 41장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몽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요. 1절부터 13절이 이제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리 찾아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서야 그 40장에서 그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 꿈을 해몽해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40장에서 말씀드렸죠. 요셉은 얼마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몽을 해주고 기대를 했겠어요. 그잖아요. 청탁해놨잖아요. 무슨 청탁? 당신이 나가거든. 예. 나를 왕에게 말해서 나를 좀 내보내주세요.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약속을 못하겠어요. 나간다는데 약속을 든든히 했거든요.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거의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은 포기 상태죠. 2년이나 뭐 잊었는데 뭐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맞춰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예요. 왜 30세냐? 그때 그 사회법으로 보면 그 국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등용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안 되었다면 아무리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주고 뭘 해도 바로가 총리로 안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예? 나이가 몇이지? 27인데 8인데 그러면 아직 어리구나. 내가 상금 많이 줄 테니까 더 이거 갖고 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세가 이제 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걸 총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바로의 꿈을 통해 섭리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계속 뭘 말합니까? 가장 적합한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모든 상황이 다 적합한 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고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요, 빨리빨리요 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기질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일같이 빨리빨리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 들어. 하나님은 너무 힘들겠죠. 왜요? 아니 때가 안 되는데 자꾸 보채니까. 아니 때가 안 되는데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잊어버렸으니까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가장 정확한 때.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 때를 맞춰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됐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지. 예. 자, 한편 그 애굽 왕 바로의 꿈 사건은 인간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 우주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초계와 같은 미미한 존재임을 밝혀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다, 그 정도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해몽 못해. 그리고 그 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에도 똑똑하다고 낯선 사람이 얼마나 그죠? 그 큰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까요? 그런데도요, 그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애굽의 그 큰 나라요, 그 많은 자원과 모든 게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방인으로, 그것도 애굽의 노예가 된, 그것도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 그 요셉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는 자를 들어 쓰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냐 뭐냐 이걸 자꾸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37절 45절에 보면 요셉의 승귀 사건이 나와요. 보면은 요셉이 마침내 바로의 부름을 받고 감옥으로부터 바로 앞에 나가서 당당히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자, 14절부터 24절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부름을 받고 온 요셉에게 그가 꾼 꿈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사실을 보도하고, 25절 32절에는 바로의 꾼 진술을 들은 요셉이 바로의 술사들과는 달리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을 계시한 것이라고 명쾌하게 해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세상에 어떤 지혜가 뭐를 안 풀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자꾸 꿈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왜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제일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냐? 왜 자꾸 사람한테 하냐? 사람한테 하면 꼭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누가 들어요? 예, 마귀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 비밀이 새니까 그 방해 공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셉에게 해몽해 주셨듯이 정확하게 알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33절부터 36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바로에게 장차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뚜렷한 대비책 계시는 요셉이 성령의 능력에 감화된 사람으로서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요셉은 이로써 만방에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꿈이에요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예, 바로 왕이 꾼 꿈은 이런 뜻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비책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그 꿈행을 하는 순간 모든 마음이 확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은 자가 아니면 이거 못한다라고 할 만큼 감동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모아두어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맡겨서 그게 잘 맡겨서 나중에 7년 풍년이 들어서 이걸 잘 관리하면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라고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가끔 보면 꿈 해몽을 할 때 그거 무슨 꿈이야 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예,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대비책까지는 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의 꿈 내용은 미래의 일을 통해 미래의 일을 꿈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를 통하여 요셉을 승기시키며 결국은 구속의 경륜대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꿈을 꾸어서 야 바로가 대단한 사람이나 뭐 영적인 사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요셉을 들어 쓸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거든요. 이게 바로에게 꿈을 꿔야 바로가 꿈을 꿔야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신령한 꿈을 꿨다고 해서 내가 꼭 신령하기 때문에 꿈꾸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내게 꿈을 꾸게 하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세워야 되고 그 요셉을 세워서 결국 7년 흉년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인도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뭐 어떤 꿈을 꿨네, 뭘 봤네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다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신령한 꿈을 꿨다 그래도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저 꿈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걸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 꿈을 꾼 사람을 자꾸 따라가서 뭐 또 꿈꾼 거 없어 그러면서 내 꿈 좀 꿔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어찌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46절 57절에 그 요셉의 애굽 7위. 자, 보면은 총리직에 임명된 요셉이 맡은 바 국사를 지혜롭고 추진력 있게 수행해 나가는 장면으로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근동 지역 전역에 7년간 연속대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또 7년간 연속대 흉년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7년 대흉작에 대비해서 7년 대풍작 기간 동안 국고성을 건축하고 합당한 세제를 통하여 많은 곡물을 축적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국사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지금 이 요셉이 만들었던 곡식 창고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발견되고 있대요. 예, 그게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7년 동안 먹을 걸 싸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한편 요셉은 이제 권좌에 오른 이후에도 결코 하나님을 잊거나 우상 종교에 동화되거나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신앙, 첫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좀 좋아지면 좀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시종일관 똑같아요.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그가 총리가 돼서 그 왕 다음에 권좌에 앉았을 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만큼은 식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자식을 둘 낳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그 신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나온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자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지으셨어요. 예.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두 번째 이름은 이역 땅에서도 자신의 삶을 창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심정으로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 창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에다가 관심을 쏟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나중에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왕 삼을 때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을 만큼 참 겸손한 사람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면서도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겸손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영적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방법을 알고 뜻대로 밝히 드러냈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다. 성도가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방법과 때에 맞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셔요. 이게 조급하면 결국은 사람의 방식이 나오거든요. 예, 되긴 해요. 그러나 그 내가 쓴 방식으로 인해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벌써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작은 자를 선택하셨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는 사람의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예? 형한테 미움받아서 20년 동안 예? 집 나가서 고생하지요.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예? 자기 아들 보내놓고 돌아온 아들 보지도 못하고 죽고 예?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자, 42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곡식을 사기 위한 요셉의 형들의 애굽 여행. 자, 요셉의 형들이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예. 자, 본문에는 7년 대기근이 단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전역에 미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야곱 집안에도 심한 타격을 주었는데 이는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만 7년 풍년이 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7년 풍년이 있었고요. 예, 7년 흉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형제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됐을 때 형들은 뭐 했을까요? 그렇죠. 흥청망청. 예전에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한 나라였잖아요. 쌀 부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했잖아요. 8대2 보리밥 20% 섞어라. 아이고, 그걸 왜 검사하는지였고, 학교 다닐 때도 꼭 점심 때 선생님들이 도시락 깔아 딱 해놓으면 딱 보고 흰쌀밥만 싸우면 일어나서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남았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가 그랬어요. 쌀 막걸리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인가요? 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쌀이 부족했어. 그래서 또 쌀 막걸리 만들면 또 벌금 물린다. 이게 뭐냐? 미래를 그만큼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마 그 형제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풍년 들어서 막 먹을 게 날 때 막 흥청망청 야 먹자. 전혀 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7년 풍년 때도 모든 것을 그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형제 가족들과 다 살리잖아요. 이게 준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예,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통 보면 우리는 믿음만 있지 뭘 안 하냐면 준비를 안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면 거기에 대비한 물질적인 부분도 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들은 그들의 생애 모두 대기근으로 인하여 큰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은 성도들의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가기 위한 연단의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도 그 갈대의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적과 꿀은 간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오자마자 기근 들었죠. 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자마자 창세기 26장에 또 기근이 들어요. 또 오늘 본문에 그 야곱도 마찬가지죠. 큰 기근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이런 기근이 있는가? 예,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나안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가나안에 들어와도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맛을 봐도 이게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맛보는 것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거예요. 훈련 없는 사람은 없고요. 또 훈련 없이는 성장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라요. 어떤 훈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라고 한다면 버리지 말고, 또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거의 22년, 2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팔아버린 지. 그 20년 이후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죠. 형들은 몰라보죠. 왜?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요셉이 설마 살아있을까? 이런 기대조차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겨서도 뭐 감히 어떻게 얼굴이나 쳐다보겠어요. 그 큰 나라의 총리인데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해. 요셉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알고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요셉의 마음이 덜 풀려가지고 미운 마음이 있어서 형들을 괴롭혔다, 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는 나옵니다만 45장이 나오는데 요셉은요 이미 형에 팔려 내려갔을 때 다 잊어버렸어요. 섭섭한 마음이나 이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거기다가 요셉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쌀 줘서 보내면 또 안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오도록 하게 해서 시몬을 붙잡아 넣는 거야. 왜?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또 형제 살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리게 그들을 하기 위해서 시몬을 붙잡아 억류시키고 베냐민을 데려라는 조건으로 그를 보내는 거지요. 자, 애굽으로 팔려온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 우리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 그 누명을 씌우는 거지.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시몬을 억류하고 조건부로 귀양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얼핏 너무 냉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사려 깊고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형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들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형들이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 하고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 그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어졌을 때 그냥 형 나야 요셉이야 그랬으면 훨씬 더 쉬웠겠지요. 근데 그 뒤로 진정한 형제들과 화해가 이루어졌을까? 다음에 형들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죠. 불안해서. 언제 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죽을지 언제 알아. 이렇게 진정으로 화해하고 눈물로 했어도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 남겼는데 혹시라도 뭐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회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자기 회개가 기본 바탕이 된 다음이어야 돼. 자,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 다윗 때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가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이유로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 그때에 그 다시 압살롬을 데려오긴 해요. 데려오긴 하지만 이 다윗과 완전한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냥 요압 장군이 하니까 오라고 그래라, 데려와. 그래서 데려오긴 했지만 자기 아버지 다윗도 얼굴도 못 보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앙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화해는 화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역사적인 부분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일본은 뭐냐? 돈 주고, 야, 줬잖아. 돈 줬는데 왜? 일본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반성이야. 잘못다고 사죄해. 그 돈 안 줘도 돼. 그거거든요. 우리 돈 안 받아도 돼. 그까지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화해, 그 사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계속 뒤틀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진정한 사죄를 하고 돈까지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돈은 받아도 진정한 사죄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요셉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다루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보면서 하나님의 꿈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의 틈 없이. 저도 꽤 고집이 센 편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서 7장 13절 읽고요, 제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치. 하나님이 너 굽어. 그래서 딱 굽어 놓으면 이건 뭐 천하 누구도 이걸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굽혀 놓은 건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쓰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낫지. 바꿔주세요. 그거 바꿔주세요. 그거 하기 싫어요. 딴 거 하기. 아니, 그 시간 낭비요. 모든 게 낭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는 게 그만큼 내게 손해구나.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여간 고집 내려놓으세요. 예. 26절 38절까지 보면, 자, 요셉의 그 형제들이 돌아가지요. 예. 돌아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다고 그러죠. 예?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베냐민이 내려가야 돼요. 그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냐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걸 알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이미 이겼어요. 나는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겨놓은 게임을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아무리 우리 팬이 쳐도 야 이겼어. 걱정하지 마. 이겼어. 옆에 있는 사람 야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 이겼어.
그렇잖아요. 왜? 나는 이미 이긴 걸 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편이 지는 거 질 것 같고 뭘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겨놨어. 아니까. 근데 모르면 불안한 거지. 아이고 지금 그렇지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얘마저 죽으면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나도 죽어야 된다. 막 하면서 아니 내려가는 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베냐민 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아. 자기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자가 죽으면 전부가 사는데 우리는 내 자가 죽으면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 135페이지 보시면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죽기 직전까지 참 고난 많이 겪지요. 예, 왜냐면 지금까지 늘 남만 속여왔던 삶을 살잖아요. 예, 남을 속여왔어. 자기 아버지 속이지, 형 속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뭘 하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 물론 이게 뭐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냐면 네가 이 죄 졌으니까 너 그만큼 당해 그런 뜻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가려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석에서 광산에서 어떤 광석을 캐오면 그냥 금이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셔져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완전히 자기 자신 없어지고 라는 그런 과정들 불순물이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37절에 언급된 루벤의 생명을 내건 맹세는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솔한 점이 없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시오. 막 이런단 말이. 마치 자기 아들은 뭐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게 막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 그 말이.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냐면 그 이전에 그 야곱은 사실 얼마나 가정이 복잡합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는 4명이죠. 그죠? 신분도 그 여종 출신도 있죠. 그러니까 그 12아들 사이에 그 요셉 빠지고 11아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많았겠어요. 아마 이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11명 11아들이 나왔다. 저도 골치 아픈데. 그죠? 한 배에서 똑같이 나와도 골치 아픈데 이건 각기 배가 넷이나 다른 데서 나왔으니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래 서서히 그들이 그런 간격들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정에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머지 11 형제들도 바꿔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예. 이제 뭐냐? 이 요셉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통과할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통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43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2차 죄가 나오죠. 1절부터 15절에 보면 결국은 버티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진작 포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언제 포기한다고요? 예,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고생 다 하고,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빨리 포기하면 그만큼 자기에게 좋은 치요. 예, 결국은 유다가 끈질기게 설득을 하지요. 끈질기게 설득을 하니까 결국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6종류의 토산물과 아울러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도록 그 선물을 줍니다. 자, 옛날 습관 바뀌기 어렵지요. 야곱의 성격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예? 그 돌아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뭘 공세했어요? 선물 공세했죠. 또 이 총리의 마음을 또 바꾼다고 또 6종류의 특산물을 준비해가지고 먼저 가서 선물로 주고, 네? 혹시 모르니까 돈도 배로 갖고 가고, 예? 참 이 습관 바꾸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습관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 바꿔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이르리로다 그랬잖아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 베냐민을 그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베냐민을 꼭 데려가게 하셨을까? 예, 그래요. 그 야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우상이에요. 예, 그 우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요셉이 우상이었다가 요셉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상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한 하나님은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마지막 우상인 베냐민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쏙 뽑아내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베냐민이 내 우상입니다. 내 우상 뽑아주세요. 그래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내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몰라요. 예, 몰라요. 알면서도 안 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탁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야, 너 이런 모습이야 라고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아야 결국 나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 과정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발견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형제들. 두 번째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가지요. 첫 번째도 당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뭐까지 있어요? 예, 지난번에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돈까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예? 또 이번에는 또 무슨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어떤 곤욕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 예, 그래서 막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종에게 가서 돈 우리 다 갖고 왔고요 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놈은 발 뻗고 못 자는구나. 야, 얼마나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고
그렇죠.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형제들도 아직 미성숙할 때잖아요. 그 동생이 미워서 그냥 홧김에 그냥 팔아버리긴 했지만 계속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 안에 이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베냐민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자기끼리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요셉이 팔 때 하면서 그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싹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마 그들은 요셉을 팔고 나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요셉을 팔아서 이 하나님이 나 벌 내리신 거야.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실수하고 나면, 죄 짓고 나면 어떤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그래 내가 그때 때문이야. 그게 꼭 남아 있잖아요. 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처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43절에 34절에 보면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환대, 이제 야곱의 12 공동체를 형성할 야곱의 12아들이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22년, 23년 정도 됐습니다. 자, 23년 만 정도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환대하는 애굽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예. 예, 모르니까 지금 저기 태연히 밥 먹고 있는 거죠.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그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또다시 성취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셉의 두 번째 꿈 역시 비록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비를 대신한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야곱의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야곱이 그의 노후를 요셉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그 꿈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형제들과 농사를 지금 그 벼를 이렇게 곡식을 뱄는데 갑자기 요셉이 벤 곡식단이 탁 서더니 쓰니까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다 절을 하잖아요. 11형제의 단들이 절을.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저는 이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1형제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상징적인 꿈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꿈을 꾸었을 때 도무지 이게 가능이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자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인간사 속에 그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 대종말과 심판 및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 날을 위해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진 부분들 거의 성취됐지?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스라엘 구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 이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7절기가 있어요. 이 7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구속사를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그 7절기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7절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성취된 절기는 4절기입니다. 6월절. 6월절 절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무교절, 그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고난, 순환당하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는 중에 안식일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러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 중에 어디든지 안식일은 하나 꼭 끼어 있어요.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하여간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 초실절을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그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죠? 양 잡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초실절 열매 드리는 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됐지요. 그러니까 이 7절기 중에서 이 4절기는 이미 성취됐어. 완성된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가 남아있죠? 나팔절 남아있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대속제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회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대속제일을. 그 다음에 수장절은 영원천국.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지? 백보자에 다 심판을 받고 영 벌 받을 사람과 영 생을 얻을 자가 구분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삶을 사는 영원한 날, 그게 수장절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이루어진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성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되지? 이것도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에 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이 빠졌어요. 잔치를 베풀게 된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겪었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수를 은혜로 갚게 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봤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요셉이고 형제들이 여러분 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보자마자 다리몽댕이 부러졌죠. 내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다 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포용한다. 왜냐하면 요셉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미 넓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각 성도가 당시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대인관계의 문제와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주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보면 저도 그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저 스스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속이 좁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옆에서 찔러대는 사람 붙여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미워서 잠 못 잘 때가 많았고요. 용서하기 싫어서 몸부림친 적 많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쓰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라, 네가 품어라 그러면서 자꾸 하시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에서 조금 넓혀져서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원래 요셉의 마음이 넓은 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형들이 잘못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고자질 해버리잖아요. 누가 이랬다 하고 고자질 해버리잖아요. 그걸 보면 요셉의 마음은 그리 넓은 게 아니에요. 정직하긴 하지만 마음이 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 의해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거의 10년 넘게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넓혀졌지요. 또 감옥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또 간수 노릇하면서 거기서 또 마음이 또 넓어졌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이 넓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그 형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부터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 보면 요셉을 그렇게 요셉되게 한 1등 공신이 누구였느냐? 형들이죠. 왜? 팔아버렸잖아요. 예. 팔아버렸어. 왜 팔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만 또 확 매이면 이렇게 넓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포함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넓혀졌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품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뭘 했을 때에 거기에 확 매이지 마세요. 풀려져야 돼요. 44장으로 가지요.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2차 시험과 유다의 탄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은잔 시험이 나옵니다. 본장은 야곱의 12아들들의 대화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 형제들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려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과 이를 형제로 극복하는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탄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은잔 시험이 기록된 부분이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남겨둬야 했던 제1차 방문, 애굽 방문과 귀환할 때와는 달리 2차 애굽 방문과 귀환 때는 애굽 총리의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애굽 방문 시 억류되었던 시므온과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그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마음은 매우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은잔 시험으로 인해 또다시 경악해 되고 비탄에 참기게 되고 만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있고 잠깐 또 평화하다가 두 번째 시험이 오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시험 하나 통과하면 얼마나 우리는 좋아요. 그죠? 아, 내가 통과했구나. 근데 그 하나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하나 됐나 싶으면 또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죽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 풀어내면 또 문제 나오고. 예. 그래서 긴장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 아마 이 형제들은 그 베냐민과 함께 그 총리 집을 나가면서 모든 긴장이 다 풀어졌을 거예요. 그죠? 와, 이제 시몬도 잘했고 베냐민도 이제 같이 가니까 뭐 모든 게 만사 좋아하고 막 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더 컸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은잔 시험으로 그의 형제들을 곤경에 빠뜨린 이유가 결코 형들이 범한 과거의 잘못을 보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야곱이 당했는지 여기서 완전히 당한 걸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다만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형제 애를 씌어먹고자 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하나 남은 동생을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한다면 화의 의미가 없지요. 그죠? 변화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의 타깃이 된 거예요. 예. 자, 다만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성숙한 신앙과 형제로 하나 되어야만이 이스라엘의 그 12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 12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야곱의 12 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촌끼리 가깝게 지내세요? 사촌 멀어지죠? 그죠? 사촌은요 멀어지더라고요. 8촌은 어떨까요? 8촌은 기억도 안 납니다. 그죠? 예. 겨우 사촌 넘어가면요 당숙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자, 부모님들의 그 형제가 우애가 좋아도, 그렇죠, 부모 형제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모여서 막 이래야 사촌끼리 친하지. 부모가 완전히 뭐 부모 형제끼리도 안 찾아가고 그러면 그 밑에 조카들은요 남남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의 식구는 지금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넷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부인이 넷이나 돼요. 신분도 자윤이 2명이고 여종의 신분도 2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떤 부인에서 태어나느냐, 정실 부인이냐 후실 부인이냐, 이 여종 이 첩이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형제라도 사촌내 팔촌내 가면 남남이 되고 멀어지는데, 이런 친분이 막 차이가 나는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 어려워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그 하나됨 여기다가 막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지,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됨의 결정체, 이 베냐민을 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예.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냐민이 술잔에 딱 걸렸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안 했어. 얘가 그랬어. 얘만 잡아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마자 형제들은 다 내뺄 거예요. 결국 베냐민 혼자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형제들이 변화가 안 됐다면.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다 검사를 하잖아요. 걸렸어요. 큰 형부터 쫙 순서대로 딱 검사를 합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쫙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울면서 타기 침사가지고 다시 쫓아옵니다. 안 가요. 안 도망가요. 옛날 같으면 도망가고 남았죠. 다 울면서 하나같이 와요. 한 명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형제 우애가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각자가 탄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유다가 대표적으로 탄원을 하지요. 예. 그 유다의 탄원에 요셉이 크게 감복을 하지요. 자, 애굽에 되돌아온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엄한 책망을 듣고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물론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얘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세요.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줘야 됩니다. 자, 이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고 제가 말을 해요. 시험은 들은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지금 시험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형제들이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거도 확실한데 이거 어떻게 바꿔? 포기. 그냥 하나만 희생시키자 우리. 이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울면서 내가 대신 할 테니까,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동생만큼은 좀 보내달라고. 이거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타락시켰던, 또 그 자신마저도 며느리였던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유다가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죠? 38장에 가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요. 아들을 낳아요. 38장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엘이라는 큰아들은 망난이에요. 장가 보내면 철들라나 그래서 장가 보냈더니 더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아 얘는 안 되겠다 해서 큰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하고 취해서 계대 결혼해서 형의 그 가디기를 이어라. 그러니까 얘는 또 머리가 너무 비상하게 돌아가니까 그거 해봐야 자기 시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놈도 미워서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또 왜?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얘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것 때문에 참, 그 집안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요셉 앞에 나와서 변호하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옛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도 이 유다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요셉만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만 보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도 하나님께서 따로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걸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가 이처럼 큰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말 사건, 또 7년 기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았기 때문이 듯하다. 결국 고난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시므온과 레위의 그 범죄와 장자 루벤의 간통 사건 이후 야곱 가문의 실질적 장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그를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죠? 루벤은 빌하고 간통해서 아버지 눈에 났지요. 큰 장자인데도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지. 근데 둘째,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는 또 세겜성 사람들 무지하게 죽여서 또 아버지 눈에 났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인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책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에 의해서 지금도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성스러운 그 부모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또 형제 우애 어린 자기 희생, 이러한 가식이 전혀 없는 진솔한 단어는 요셉을 크게 감동시켰고 마침내 눈물의 대용서와 화해장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느 누구가 이런 탄원에 안 녹아들겠어요. 그죠?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이 유다의 눈물 흘린 탄원에는 아마 다 굴복할 거예요. 아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도 놀랬겠지만, 왜? 형들이 너무 변화됐으니까, 그죠? 예전의 모습과 너무 달리 변화됐으니까 요셉도 놀랬겠지만 아마 형제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내 형제, 내 동생 생명 내걸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언제 있었어요?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후일 야곱으로부터 메시아의 언약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에 전면에 유다가 이렇게 서서히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자, 45장으로 가지요. 45장은 정체를 밝히는 요셉과 요셉 형제에 대한 바로의 환대, 또 야곱의 애굽 이주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절부터 15절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과의 눈물의 대화해. 본문은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진솔한 탄원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변화를 알게 된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과, 요셉의 두 번의 시험은 바로 이런 형제애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죠? 정말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됐나?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됐나? 이걸 알아보는 희생이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변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예전에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합격했는데 뭐 또 무슨 시험 필요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요셉이요 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예,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쉬워요. 끝나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끝나셔야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형제들이죠. 내가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은 잃어버렸지만 그 형들은 그게 가슴에 박혀 있었잖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아니라도 떨 텐데. 예, 그 왕답의 권세를 쥐고 있으니 뭐 이거 뭐 예? 얼마나 그랬겠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저는요 이 본문 읽으면서요 기가 막히나.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걸 아는 그런 이런 깊은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예. 우리도 그 요셉의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당사자만 보니까 너 나 힘들게 했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났고 당신이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갖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누가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처리받고 내가 변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이 팔았지만 그렇게 팔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이거 나를 팔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남편이 왼수야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남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왜? 내가 변화됐더라고 하면 내가 변화만 됐더라도 남편이 지금 그 고난을 그 역할을 안 해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역할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악한 게 아니라 악역을 맡은 거예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을 나오면 주인공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역량을 맡은 배우가 나오잖아요. 악역을 맡은 자가 나와요. 예. 근데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진짜가 되려면 이 악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주인공이 확 튀어나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신 분들은 지금 뭐냐?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 배우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보면 그렇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에? 액션 그러면 막 죽일 것처럼 막 하고 막 피를 흘리면서 죽이겠어 뭐 하다가도 컷 그러면 뭐라 그래? 괜찮아요? 너무 심하지 않았을까요? 때렸어도 에? 미안해서 어쩌나? 네, 이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지 악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극 중에서는 막 때리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막 해도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감독이 컷하면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수고했네요. 오늘도 열심히 했네요. 이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그분에게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에 보면 요셉이 부친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한 사실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라 이제. 예, 아직도 2년 정도 지나갔지만 아직도 5년 정도가 남았고 그러니까 내려오라 불러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내려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거든요. 그 계획하심이 성취가 되려고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팔려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 창세기 15장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배경.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 이루게 되로라고.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려오시네. 이로써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미움으로 분열되었던 야곱의 가족의 갈등은 깨끗이 해소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12공동체가 용서와 화해의 눈물 속에서 온전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긴 세월 동안 야곱 집안에 임하였던 숱한 역경과 시련은 결국 야곱의 성화를 시켰고 또한 그의 12아들들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우시려고 성화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파트너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 16절 20절까지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바로의 환대가 나와요. 자,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상봉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물론 궁전의 모든 신복들이 기뻐하였고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도록 기꺼이 허락하고 모든 배려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야곱 그 바로 왕궁까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궁은요 우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왕궁은요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거지 신하들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극에 보면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되면 궁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아예 울음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저 무슨 일이냐? 예? 형제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예? 그를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대하잖아요. 예. 자, 이러한 사실에서 비록 요셉이 한때 애굽의 노예와 죄수였다 할지라도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로에 대해 바로와 그의 신복들이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과 평소 요셉이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적 신임과 인격적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서 환대를 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평소에 그 왕에게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모든 신하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지 인격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왕은 좋지요. 왕의 자리는 좋지만 왕의 자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그렇죠. 어떤 놈이 죽이고 뭐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큰 세력으로 커가면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왕은 항상 견제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평소에 교만하거나 뭘 해서 하면 형제들이 온다. 그러면 왕이 견제하겠죠. 저것도 저 세력 키워가지고 또 뭐 반란 일으키려나?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환대해주고 다 내려오라고 하고 뭐 수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평소에 그 요셉이 얼마나 그런 부분 없이 사심이나 이런 것 없이 욕심 없이 정말 진실하게 왕을 잘 섬겼는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은요, 외출 좀 갔다 오고 갔다 와. 그러잖아요. 근데 인정 못 받은 사람은 외출 어디 가는데? 뭐 하러 가는데? 꼬치꼬치 따지고 안 돼. 너 못 믿어. 같이 가. 쟤. 이렇게 신임이 안 되면 그래요. 근데 그 요셉은 얼마나 평소에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왕의 마음과 그들의 신복들의 마음까지 싹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임을 얻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요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신임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고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태클을 건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목회를 못하게 태클을 한다라고 우리 자꾸 거기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럴까? 평소에 내가 그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내가 재정을 다 갖고 내 마음대로 써도요, 성도들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님 믿어. 거기에 대해서 일찍 말 안 해요. 근데 이게 못 믿는, 내가 미신적 의심 가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태클 건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어요. 재정적인 부분부터도. 그래서 재정장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인 돈과 교회 돈을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하다 보면 공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많아서 네 돈 내 돈만 상관없으면 막 재정을 내 돈 쓰듯이 막 써버리고 막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낸 헌금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막 저렇게 쓰냐?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생겨지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꽁꽁 묻게 돼요. 그 돈 어떻게 쓰셨습니까? 재정보고 하십시오. 재정보고 해도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그들에게 신임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요셉의 삶이 평소에 왕에게나 신하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다면, 야, 형제가 몇 명이냐? 야, 안 돼. 다 오지 말고 2명만 와라. 뭐, 그러다지, 아니, 아버지만 모시고 와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 신임하는 거야. 다 모시고 와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만큼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이러한 본문은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열매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만 인정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만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믿지 않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주변에 아, 저분 목사님이신데 참 믿을만해. 신용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금전거래 같은 거 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공사 같은 거 할 때 공사대금 탁탁 주시고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목사라고 그러죠. 목사를 어떻게 믿어? 예수님 시대. 아, 그러면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인테리어 하면 공사할 때도요. 철저하게 줄 건 딱 주고요. 예.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할 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141페이지 보시면 21절부터 28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2차 귀환과 보고. 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눈물의 대화해를 하고 바로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은 후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장면과 요셉의 형제들의 귀향에 따른 보고와 아들들의 보고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음을 깨닫게 해준다. 예. 자,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야곱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야곱이 이런 날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진짜 눈꼽만큼도 진짜 예상 못했잖아요. 그 형제들도 진짜 눈꼽만큼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살 거라는 거 기대 못 하시죠? 예. 그러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도 이 사람 뭐 훈련 계속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저런 훈련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훈련을 잘 받아, 아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통과를 빨리빨리 해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계속 반복해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만약에 아까 요셉이 두 번째 시험만 통과됐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통과 못했다면 요셉이 몇 번까지 할 것 같아요? 통과할 때까지 했겠죠. 한 10대번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죠. 그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0대번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두 번 해도 죽겠는데, 그죠?
그런 가정을 더 세게 막 10번씩 반응하면 진짜 죽지요. 2번 만에 통과해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절대 미뤄서 통과되는 건 없어요. 빨리빨리 통과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요셉은 지난날의 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형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였는데 이러한 요셉의 선한 행위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본으로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왼수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 그렇죠. 어찌 보면 형들은 지금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안 하고 살려준 것만도 감사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선물까지 주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형들은 그냥 감동의 쓰나미가 오죠. 막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에게 예? 나는 욕 안 했잖아. 나만큼만 해봐.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야. 정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는 해야 돼. 제가 상담하는 여러분이 그래요. 남편 흉을 죽으라고 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성분들은 남편 흉 보라면 이렇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렇게 남편 흉을 이렇게 잘 봐요. 그래서 뭐 끊임없이 흉을 보고 하시길래 제가 나중에 다 듣고요. 그 남편에게 가서 보약 한 점 해주세요. 보약 한 점 해서 들이시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셔서 열심히 더 그 파트너 일 잘 해주세요.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러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요? 제가. 그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 여기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그 남편이 그 악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내가 그만큼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인 있잖아요. 성인 중에는 꼭 악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처였대. 그래서 그 악처가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예. 그 부인,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이죠. 악처였대.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그분을 그렇게 남편이 훌륭한 목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남편 만드시려면 여러분도 악처가 되십시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트너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분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시면서 더 그 부분을 통해서 훈련 통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